여러분, 기독교와 불교를 우리가 잠깐 비교해 보면 불교의 세계관은 어떤 모습일까요? 원입니다. 돌고 도는 그런 둥근 원이라고 합니다. 돌고 도는 윤회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나간 전생.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졌어. 전생에 이랬어. 전생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관은 원이 아니라 직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천지창조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인 종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8절로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뒤로 물러가면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자꾸만 뒷걸음질 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뒷걸음질 치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도, 그리고 여러분 사업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도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더 성장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 더 전진하고 더 성장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리라. 아멘. 무엇을 버리지 말라고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담대해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더 큰 상을 얻기 위해서는 담대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런데 백성들 가운데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거기에는 먹을 것도 많고 그때가 더 좋았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 앞으로 나아가자 라고 외쳤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입성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6절, 7절, 9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극히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갈 때 사탄 마귀는 우리의 길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자꾸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아니, 저 가나안에는 듣기에 아주 키가 큰 거인들이 산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앞에는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기를 들어갈 수 있겠어? 안 돼,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래, 맞아,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메뚜기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황량한 광야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여러분, 만약 군인들이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그 전쟁터를 두려워한다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보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이제 나가서 막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 경기를 두려워한다면, 상대방 선수를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경기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몸이 약하잖아. 너는 뭐 가진 것도 없잖아. 너 인맥 있어? 뭐 아는 사람 있어? 안 돼. 너는 못해. 자꾸만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절대로 마귀의 음성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세요. 그래, 마귀야, 나 약하다. 나 가진 것도 없어.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것들이 많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꼭 붙잡고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순종만 가지고는 안 된다. 순종한 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항상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항상 편한 길만은 아닌 것입니다. 가파른 오르막도 있고요. 아주 울퉁불퉁한 자갈밭도 있고요. 그리고 질퍽질퍽한 진흙탕 길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그것 없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낼 때 분명히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 잘 아시죠? 이제 어떤 사람이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이렇게 앞에다가 나눠주고, 자 너희들 잠깐 동안 이걸 먹지 말고 잠깐 동안만 기다려봐. 그러면 조금 이따 내가 와서 하나 더 줄게. 그랬다고 하죠. 15분 뒤에 왔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참지 못하고 그걸 먹어버린 아이도 있는가 하면 잘 참고 인내한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흘러서 조사를 해보니까 인내했던 아이들, 잘 참고 견뎠던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도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인간관계 능력도 뛰어나고 훨씬 더 성적도 우수하고 훨씬 더 직장에서 연봉도 높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예수님도 인내하셨어요. 예수님도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온갖 조롱과 그리고 그 모진 고난 속에서 어쩌면 주님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까지 인내하셨을 때 결국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제 아내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첫 아이를 출산할 때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뭐 이제 별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군목으로 강원도 아주 꼴짜기에서 근무를 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출산을 할 때 참 고생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양수가 터졌는데 그냥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진통을 했다고 합니다. 또 마침 또 주일이라 이제 그 진통실에서 진통을 참아가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 보호자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혼자 그 모든 고통을 이제 참고 있는데, 정말 뭐 저는 모르지만 정말 참 힘든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그 병원 벽에 마침 성모병원이라 이제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가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도 있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나도 이겨내야지. 그래서 이를 악물고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겨울 때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셨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고통을 인내하시고, 그리고 결국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올 한 해 괴로워도 믿음의 씨를 뿌리고, 힘들어도 기도의 씨, 순종의 씨를 뿌리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믿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 앞으로 걸어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육상 선수가 앞을 바라보면서 뛰어야지 자꾸만 뒤를 바라보면 경기에서 우승할 수 있겠습니까? 우승은커녕 아마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엊그저께도 보니까 가끔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역주행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이제 거꾸로 오는 거예요, 자동차가. 뭐 길을 잘못 알고 들어왔는지 아니면 뭐 음주운전을 했는지 모르지만 거꾸로 달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주 대형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역주행 위험합니다. 신앙생활도 역주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 나 옛날 교회에 있었을 때 봉사 많이 했어. 옛날 얘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안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더 기도하고 더 힘써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집착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냈어요. 얼마나 이 학생들이 창의력이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숙제를 냈는데 그 숙제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호랑이에게 쫓겨서 항상 달려가다가 낭떠러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호랑이가 막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이제 호랑이에게 잡혀 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아주 기발한 답을 썼는데 어떤 친구는 호랑이를 째려봅니다. 그렇게 쓴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죽은 척합니다. 그렇게 대답한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가만히 기다렸다가 호랑이가 달려오는 순간 살짝 피합니다. 그러면 이제 호랑이가 떨어질 수 있겠죠. 이제 여러 가지 답이 나왔는데 1등한 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어린이가 대답을 했는데 꿈에서 깬다. 꿈에서 깬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기발하죠? 다 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있어도 우리가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쟁기를 손에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39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 근데 자신이 없으세요. 누구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자동차의 엔진,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이 고장나면 자동차가 달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항상 엔진을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고장나면 큰일 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야 되는데 이 믿음에 병이 들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작은 믿음보다는 큰 믿음. 자동차도 배기량이 작은 것보다 배기량이 큰 자동차가 더 잘 달리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도 이왕이면 큰 믿음을 준비하셔서 여러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올해 표어가 주님께 한 걸음 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께 한 걸음 더. 주님께 한 걸음 더. 예,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이제 2020년 믿음의 경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경주, 어떤 경주입니까?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표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누가 더 예수님 가까이 달려가는가, 그런 경주입니다. 여러분 한눈 팔지 마시고 모든 두려움 버리고 담대하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